마태복음 4장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으셨던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을 위로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취임식이었고 대관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좋음과 좋지 않음,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원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을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처럼 입술로는 그분을 왕이라 부를 수 있어도 정말 다스림을 받는지는 자기 마음이 알고, 입술로는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도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는 자기 마음이 알며, 입술로는 그분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어도 정말 따르고 있는지는 자기 마음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살인 이전에 마음속의 미움과 간음 이전에 마음속의 음욕과 도둑질 이전에 마음속의 탐심과 행동 이전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었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던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치라는 의미로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 혹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직역하면 마음을 돌이키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세상에서 선포하셨던 공생의 최초의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고, 성천하기 직전 사도행전 1장 3절 공생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으며, 공생의 내내 선포하신 말씀도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승천 이후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죽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통치를 받는 그분 나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그분 나라로 통치받는 자들이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을 위로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마귀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왕국을 주님이 40일 금식을 통해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그들의 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들의 다수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다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만 있었을 뿐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직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섬기지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왕답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빼앗긴 왕국을 주님이 40일 금식을 통해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모든이 3번 언급되어 주님은 고치시지 못할 어떤 질병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질병들과 귀신들의 정체가 모두 폭로되고 그 사람 죄인들 속에 숨어 살았잖아요, 귀신이. 그런데 그 죄인들 속에 숨어 사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놈의 마귀를 박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귀신들이 이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 속에 숨어 살던 귀신들이 다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질병들과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심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내쫓기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메시아 왕국이 임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격하면 마음을 돌이키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여기 있느니라.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회개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반역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영접하고 그 통치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원죄로 인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스라엘 중 다수나, 다만 유산을 상속받기만 하면 된다는 당자나, 다만 영생만 얻기만 하면 된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만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천국 복음으로만 잘못 믿는 것도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을 자신을 통치하는 왕과 자기를 위로하는 제사장과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로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왕과 선지자는 어디에도 없고 자기를 위로만 해주시는 오직 제사장으로만 골라 듣고 골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심으로써 야곱 족속 70명이 나일강 물이 풍부했던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셔서 기근으로부터 보호받으며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남아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젖먹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방수제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강에 떠내려가던 모세가 태워진 갈대 상자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 양자로 입양시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친모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하셔서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도 함께 먹으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고 파라오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목자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나무 지팡이는 무기인 동시에 구조 도구 역할을 하는 목자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양떼를 노리는 늑대를 비롯한 짐승들이 양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접근이라도 하면 목자들이 멀리서 물매로 돌을 던지거나 가까이서 나무 지팡이로 그 짐승들을 내리쳐 물리치는 무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떼 중 일부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구덩이 등에 빠지면 나무 지팡이에 고리처럼 생긴 부분을 이용하여 양들을 구조해내는 구조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무 지팡이는 양떼를 잘 칠 수 있게 하는 그들의 생계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80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목자들에게 나무 지팡이는 양떼를 잘 칠 수 있도록 짐승을 물리치는 무기이자 양들을 구조하게 하는 생계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신 이후로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강행군으로 인해 지친 틈을 타서 아말렉이 행진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공할 만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으며 건넜고 그 지팡이를 다시 내밀었을 때 뒤를 추격해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조리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그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이 오직 믿음으로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짐승들을 물리쳐 양떼를 잘 지키게 하는 생계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신 이후로는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파라오와 그 군대를 심판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방패를 든 적도 없었고 군사적으로 했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곧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짐승들을 내쫓아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거듭나 파라오를 물리쳐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는 부사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버려둔다는 동사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처음 배웠을 것 같은 갈릴리 해변을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적극적이고 전적으로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체코 정부에서 국민들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어 정부에서 담배값에 부여된 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흡연율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에서 흡연은 정부에게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게 만들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이 정부에게 재정적 이익을 준다는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흡연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흡연자들은 빨리 죽기 때문에 노인복지 등의 재정이 많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이익을 준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정부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이익이 현재 우리 돈으로 약 2,16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흡연자 한 명이 사망할 때마다 정부는 약 180만 원씩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시 체코 여론이 아주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흡연자들은 그러면 우리들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냐? 어떤 칼럼에는 이전에는 흡연 때문에 죽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이제는 흡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냐. 한 금연단체에서는 신문 광고를 통해 흡연하다가 죽은 사람 사진 밑에 이 흡연자가 정부 재정에 180만 원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이 아주 뜨겁게 들끓자 결국 필립 모리스 경영자가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사과 성명까지 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 가지 사실만 본 것입니다. 흡연하면 빨리 죽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줄어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본 거예요. 딱 그 한 가지 사실만 보고 흡연이 이롭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가지만 보는 것은 아주 허술하고 정말 위험합니다. 군맹무상, 무리군, 눈멀맹, 만질무, 코끼리상, 군맹무상.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진 후에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코끼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굵은 기둥처럼 생긴 동물이야. 어떤 맹인은 그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둥근 항아리처럼 생긴 동물이야. 또 어떤 맹인은 그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가느다란 새끼줄처럼 생긴 동물이야. 부분만 만졌음에도 그것을 전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코끼리, 다리, 배, 꼬리를 다 만진다 해도 코끼리를 제대로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부분만 만지고 전체라고 생각할 바에는 아예 만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조차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31,102절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원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처음 배웠을 것 같은 갈릴리 해변을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평행본문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만 보면 그들이 초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광신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야, 나 따라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고 광신자예요. 광신자. 누가복음 5장 그 직전에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도 충분히 들었을 뿐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후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까지 잡은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보았으며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으로도 살 수 없고 마태복음 한 권만으로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여기 있느니라. 만왕의 왕께서는 반역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가 회개하는 그분 백성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철장은 새 지팡이라는 의미입니다. 짐승들을 물리치던 목자의 나무 지팡이가 그분께 부름받아 이집트 파라오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났고 그 지팡이는 마침내 부활하여 회개하지 않는 666세력 곧 짐승들을 심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지팡이로 완성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